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15장,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이유가 바로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아왔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아무리 받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것을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믿는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자, 어떤 자라고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다라는 것이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그 회의 중에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4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서 보니까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변하게 된다면 그것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4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은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관계의 회복, 거리낌 없는 교제 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옹호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힘을 합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유대인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 거리낌이 없는 교제가 있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리낌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열매 맺는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말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 한마디로 그곳에서 화목케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토론과 많은 변론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제 공식적인 결정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결정이 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총회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총회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을 낸 것은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결론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온 교회가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한 마음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사도의 의견뿐만 아니라 장로의 의견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동일하게 그것을 결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안디옥 교회, 그곳에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지금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였어요. 누구누구를 택하였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렇게 4명을 택한 이유가 그 편에 무엇을 보내기를 원한다고요?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편의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것은요, 그들이 손으로 친히 자기가 써서 그 편지를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의 친필로 그것을 써가지고 지금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 어떤 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누구와 동일하게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 있는 형제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말 동일하게 나도 너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그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등한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가 형제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형제 자매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배려하고 관용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어디에 보낸다고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것은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어디 보낸다고요? 안디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옆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할례,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부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큰 이슈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한 사람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서로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교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형제가 형제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그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들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우리가 15장 1절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할례와 구약의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송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의 영은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분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교회에서 보낸 파송한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말로써 무엇으로요? 말로써 너희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선동할 뿐만 아니라 회방하고 난폭하게 그런 거짓된 말들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쁜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희를 말로서 괴롭게 하였다. 너희를 선동하고 회방하면서 단폭한 거짓된 말로 너희들을 흔들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지시도 없이 나간 그들이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음은 영이잖아요. 너희 영혼을 어지럽히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음과 영혼을 어지럽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그 모든 신앙을 완전히 싹쓸이 없애기 위한 그들의 계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가 하고 끌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분별하여서 또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근간 자체를 뿌리채 흔들려고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는 사자와 같이를 우리를 다시 시작.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의 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바로 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 사람을 세운 목적이 나와요.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이십니까? 생명이 위협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장로들도 사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물론 가서 보고도 하였잖아요. 1차 보고도 하긴 하였잖아요. 보고도 하였지만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지금 저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도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라고 날마다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그를 다시 보내기로 모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전도 여행을 갔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갔잖아요. 이제는 어디에서 파송을 받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가 또 함께 간다라고요? 유다와 실라. 여러분 실라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루아노가 바로 이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실라가 바로 실루아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라와 유다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되어진 그 모든 결정된 일들을 그들이 갈 때마다 그것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알고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다와 실라처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어진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함께 동일하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4명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를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전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지킴이라. 이에 스스로 성숙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결정은 누구를 통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의 주도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 지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과 체험과 또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4가지의 말씀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권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명령이 아니고 권면인데 무엇을 얘기를 했다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 한번 드려졌던 그 제물들을 시장에 내가 파는데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먹는 그것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만을 고집하면서 관계를 파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익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유익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명령이라고요? 명령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덕을 세움으로 유익하게 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화목케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전하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광스러운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아멘. 그들이 작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곳에 와가지고 몇몇 사람만 불러다 놓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편지를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오직 주님의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들이 내려와서 이 4명이 내려와서 전하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십니까? 아멘이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 위로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한 말.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려지고 뽑혀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들,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요? 말로써. 24절에 그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어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을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여러분, 유다와 실라가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를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미리 받아서 예언하는 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예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완전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 예언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사람에게 말하여 무엇을 세우는 자라고요? 덕을 세우는 자다. 그리고 권면하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과 아니죠. 실라와 유다는 어떤 자라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로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로써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은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이 유다와 실라는 곧장 이 말을 전하고 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있으면서 교제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이 났던 그런 모든 공식적인 결론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권면이라는 것은 옆에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성령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 권면도 마찬가지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굳건하게 하고 권면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얼마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서로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서로 반가이 맞이해주고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행복한 동행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영원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와서 평안을 빌어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 또한 어디에서 유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쉬었다 온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갔다 바로 오자마자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와 장로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은 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또한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를 항상 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는 자기들의 그 회의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택한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고요? 평안함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화목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만이 능력인 것을 또한